같이 합시다. 요셉의 연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친구를 맺고 누구와 동행을 하는 것은, 누구와 동행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동행하는 사람을 알 수 있고,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듯이,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 말을 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르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내가 오늘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만나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상대적인 만남이나 한정적인 만남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만남은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로 결정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막 섞어놨어요. 섞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이 안 열리든 안 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기도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가 막 뒤범벅이 되가 양념처럼 들어갔는데 무궁무진하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섞여졌는데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 응답이 기도의 줄기와 함께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1년 기도에서 응답받을 게 있고, 5년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 10년 기도에서 응답받을 게 있고요, 한 달짜리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 있고요, 그때마다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올 때가 있고요. 할렐루야.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임무를 맡으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책임일 수 있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국 사람들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숙제를 하나씩 내주시고, 지역마다 지역의 책임자에게 숙제를 내주시고요, 그 나라에 숙제를 내줄 때 그 나라의 숙제를 맡은 민족과 대통령이 그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 숙제의 내용이 어떤 나라에는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보통 재앙으로 많이 와요. 산불이 확 일어나면 산불을 끄기 위해서 국민들이 막 노력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미국을 쓸어버리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민들이 놀러 가려고 하고 쇼핑하고 무슨 어디 캠핑 가고 바캉스 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싹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 주에요, 교회가 막 메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무슨 해수욕장 막 넘치잖아요. 근데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사람이 막 죽고 재산이 막 다 날아가고 그러면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접어두고,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되고 막 회복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데 가면 욕먹지,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그 지역, 때로는 교회에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숙제를 내주시고, 그러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에 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육신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숙제를 안 풀으면 메타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롯의 책임일 수 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니까. 의인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고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기도로 막 말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몸으로 막 야곱처럼 막 천사와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씨름하기 전에는 형 에서의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어이 성질이 남아있고 살아있고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다리를 질질 끄는 등신이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내 앞서서 행하리라. 형님을 위해서 내가 재산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나 재산 많아. 걱정하지 마. 야, 너도 험악한 인생을 보냈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를 쳤니? 아마 그날 밤에 다리에 안 절었으면 세발, 형님 이런 싸가지가, 그럴 수 있어요. 한이 맺혀 있으니까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야곱이. 그러나 한이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돌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돌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가 책임져라. 그건 내 몫이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를 할 때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성경 말씀들은 정말 좋아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러므로 하물며, 이런 말들은 말이요, 능력과 관련해서, 응답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막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거의 대부분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자기들이 한계를 딱 정해놓잖아요. 나 이거 못해,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나는 A형이야 B형이야, 나는 B형이니까 B형 간염 잘 걸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다 귀신을 쫓아내나? 이런 사람은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어찌됐든 이 사람이 한 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한 시간 기도에 능력이 팍팍 나갔다 그러면, 나는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보다 기도를 2배를 해야 돼.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2시간 기도해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더 능력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2배를 더 해야 돼. 그럼 4시간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야, 천국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좀 독특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쓰임받는 독특한 구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형님들한테 왜 배신당하는지 모르고 원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야, 우리 르벤의 제안으로 차라리 팔아먹는 게 낫다. 우리 혈육인데 어떻게. 그래서 애굽에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채웠어. 꽁꽁 묶어서 팔려가는데 자기 신세한테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창세기에 바로의 보디발 장군의 모든 곡간 이런 걸 다 요셉이 이름이잖아요. 형통했어요. 형통했는데 현실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는 만사형통, 아무것도 막 다 탄탄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발에 착고에 채워져서 상했다. 쇠고랑에 발을, 무거운 쇠고랑에 발목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더그덕 하면서 피가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그런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도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올 때까지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일문지십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도 내가 그런 설교 한번 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주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가르치면 되죠. 이렇게 18년 동안을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해서 소명을 주셔서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소명 속에서 사명이 만들어져서 사명자의 길로 가는데,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에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명에도 내용이 있다. 소명 속에서 사명이 결정이 되어진다. 사명 속에서 길이 보여진다. 사명의 내용이 있어요. 소명도 개인 소명이 있고 단체 소명이 있고요. 사명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소명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나와 같이 협력해서 소명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에는 핵심 사명이 있고 보조적인 사명이 있어요. 핵심 사명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보조적인 사명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핵심 사명에 집중해야 될 때는 핵심에 푹 빠져가요. 그런데 핵심 사명을 가져야 될 사람이 보조적인 사명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방황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핵심 사명, 보조 사명자들이 모여서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명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도 집중력에 있다.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일이 꼬였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것이 능력과 직결이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죠? 고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말씀이 저를 단련하는 거예요. 인내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왜 잘하느냐?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핵심을 절대 비켜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찝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찰력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강사와 똑같은 폼인데 강사는 안 넘어지고 어설픈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나.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또 질문해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 사람에 대한 질문, 현실과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막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풀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니까 막 고생하는데, 공식을 완전히 터득하니까 공식만 적용시키고 대입시키면 척척척척척 풀어져.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인데요. 예. 자, 그러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예. 배우는 것은요 모방하는 거예요. 예.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방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방하고 흉내내는 과정에서, 특히 믿음의 모방이나 믿음의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질문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이를 좁혀주게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무릎 사이다 넣고 기도를 했을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도를 집중해서 많이 할 때는 무릎에다가 머리를 아무리 쳐박고 기도해도 무릎이 머리에 안 들어가요. 왜? 다리가 짧잖아요. 다리가 짧고 허리가 짧고 이러니까 몸이 부드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질문이 많으면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 둘 이상에.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산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도원 골짜기에 머물러라, 다나 너도 아야non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도 능력을 주신 부분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부담이 없는 부분에 초점 안 맞춰가서 설교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질문이 안 생겨요. 아, 예. 그때는 그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이런 말씀이 능력과 관련해서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쏙쏙 피해가거든요. 그거는 같이 해서 믿음의 질문을 잘해야 한다. 자, 믿음의 사람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나도 그냥 기도하면서 쫙 근데 목에서 피가 팍 넘어오면서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에 그냥 뜨거운 걸로 그냥 모래가 말이에요. 모래가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그 모래가 나한테 확 끼어는 것 같아요. 온몸에 부르셔서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몰랐는데 샤워를 하려고 몸을 벗고 거울을 봤더니 온몸에 모래알 같은 핏멍이 들어서 온몸에다 핏줄이 터져버린 거야. 모세혈관이 조그만 게. 흰돌산 기도원 윤 목사님 그 기도원 인수하기 전에 그 기도원 원장이 여자 목사님인데요, 주님께서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주님께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랬을 때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막 여자분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뭔가 귀에서 물이 막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도 막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그 조수 노릇 하는 집사님이 원장님 식사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오래 기도하십니까 원장님, 내 말이 안 들립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귀 고막이 터져버려 가지고 말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거든 간에 어떻게 해요? 고민이 없으면 질문이 안 생기고, 질문이 만들어져야 믿음의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좁혀주는데 고민이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은. 할렐루야. 그래 잘한다, 악을 써라, 그래야 네 엄마가 너한테 관심 갖는다.
하물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손녀 집에 가가지고요 얼굴 긁혀가지고 여기 화장을 약간 했는데 얌전한데 말이야 내가 막 턱을 말이야 잇몸으로 막 하고 막 물어 뜯을 것처럼 막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막 그러면서 손으로 내 얼굴을 확 긁어버려요. 그게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턱인데도 턱까지 목인데도 막 자근자근 씹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나를 꽉 무는데 이빨도 하나도 없는 게 이제 5개월 6개월 막 접어들어가는데 입을 쩍 벌고 나를 꽉 무는데 그 사이에 내 간식을 줬어요. 코를 얼른 집어넣었어요. 뭘 오매야 그 간식이 얼마나 면역력이 있는데 야, 더러운 것도 자꾸 먹어야 더러운 것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야, 중환자실에 있으면 세균놈들 가면 거의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를 주더니 막 코를 먹으면서 막 코를 막 자근자근 씹는데 그게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그 느낌이 좋은지 몰라요. 다음 타자는 크리스티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다 근처만 가면 나를 보더니 눈이 이래가지고 나를 보더니 너 얼른 코 집어넣어 이렇게 막 물어서 흔드는데도 안 씹히잖아요. 그걸 동영상으로 GMAB가 다 찍었어요. 지네들도 좋대. 너무 좋아해요. 보는 사람마다 포복절도해. 막 기절할 정도로. 외국 집회 가서 심심하면 그거 보면 쟁쟁쟁쟁 재밌어요. 자, 같이 합시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 좋은 사람을 만든다. 할렐루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처럼 훈련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는 특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연단 받고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하세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막 다리에서 피가 막 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연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형제들에게서 그 노예로 끌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요셉의 학습 방법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고 견디게 되고. 네? 할렐루야. 자, 학습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인가? 그리고 잘 봐야 돼요. 같이 잘 듣고 잘 봐야 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오감을 통해서 믿음이 막 다져지고 그리고 그 지도력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마찰이 있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오픈을 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고난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만 훈련이 되었어요. 많이 배우고 지식적인 그런 부분은 훈련이 되었어요. 나보다 또 상황이 더 좋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만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나보다 또 열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정말로 악주권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모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델이 보이고 그들의 기도 습관, 그들의 행동, 그들의 환경, 그것이 아주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상황에서 선한 사람도 만들어지고 악한 사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고양이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여러분 고양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 하면 반드시 안가품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건들면 안 돼. 고양이 건들면 절대 안가품. 근데 고양이를 보면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근데 조금 삐딱한 사람은 고양이는 말이야 건들면 무조건 안가품해. 왜? 옛날에 전설의 고양이 나오잖아요. 원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요. 또 개미에게서도 뭘 배워요? 지혜를 배우러. 성경에 개미에서 성실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개미 그놈의 새끼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모르는 데만 현황이 되었어. 이기적이야.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반대로 그치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 그냥 제 상태가 참 거슬리네. 여러분 거머리 하면 또 거머리 막 피를 빨아먹어. 저 인간은 막 거머리 같아. 근데 거머리는 썩은 피를 빨아먹고 병균을 막 치유시켜버려요. 오늘 어느 사모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맨날 어려움이 있는 사모님인데 내가 그 집에 막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산꼭대기에 사는데 가서 보면 또 피 터지게 또 부부싸움 하고 있고 몸까지 다 떨어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이고 선생님 쌀 가져왔어요, 김치 가져왔어요. 그러면 눈물을 딱 두 분이 막 눈물을 툭툭툭툭툭 막 흘려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잘 돼가지고 감옥에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회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범죄 기술을 더 배워가지고.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읽었던 초인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대요. 그 초인은 누가 썼냐면 니체라는 사람이 썼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그 초인이라는 책을 읽었던 히틀러가 이야 이거 봐라 그럼 나도 초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책을 김정은이 그놈이 지금 읽고 있어요.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필수적인 것에 걸려있는 것을 가지고 훈련시켜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우리의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정말 필요한데, 건강, 환경,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해도 내가 잘 견딜 수 있고 별 타격이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건들잖아요. 하나님 이것 건들면 우리는 망해. 하나님 내 몸을 치셨어, 병이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모든 주변 상황이나 넉넉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훈련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훈련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막 단련하는 거예요. 환경이 있지만 환경으로 단련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말씀이 단련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게 계시니까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께 안 통한 것 같아,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 보는 거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될 것 같으면 금식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감각적으로 생각, 그저 짐승일 뿐이야. 근데 먹을 것만 주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 감정, 생각,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감정 하나,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관심 대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될 때는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말씀을 보이자고 더 기도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맺고 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모방이라면 좋은 모방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코에 채워지고 쇠고랑을 우리 몸을 묶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